사무엘하 2장 17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과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게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자, 이 아이가 잘 그림이 머리에 그려지지 않는데 이제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연결시킬 수 있을 텐데요. 30절과 31절에 다윗의 군대는 총 20명이 사망하고 31절에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이 죽습니다. 자, 이 전쟁의 출발은 어떻게 됐을까? 아브넬이 게임을 하자고 요압에게 제안했고 그 게임에 차출된 사람이 총 12명이었고 그 12명 모두가 상대방 서로 12명이 차출됐는데 그 12명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제 게임이 비겼기 때문에 이 비긴 것에 대해서 전쟁을 좋아하는 요압과 아브넬은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면전으로 치달았고 그 전면전의 결과는 아사엘 장군과 함께 19명이 죽고 또 아브넬 군대 쪽에는 360명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이 전쟁의 출발은 전면전이 아니었고 그냥 심심풀이 게임이었습니다. 양편의 대표자 12명씩 뽑아서 게임을 했던 거죠. 그 게임은 서로 상대방의 머리를 휘어잡고 서로 칼로 찌르는 게임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 흔히 있었던 게임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이 게임을 제안했고 요압이 이 게임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그 싸움이 전면전으로 그리고 결국 무자비한 피 흘림이 있었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애들 싸움이 결국 어른 싸움이 된 것이죠. 소소한 싸움이 전면전이 된 것입니다. 동네 싸움이 전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12명의 대표자를 뽑을 요압과 아브넬은 그 12명에게 어떤 권면, 어떤 치하를 했을까? 정당성을 부여했겠죠. 그 정당성을 침이 마르도록 12명에게 치하하고 권면하고 게임에 내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넬이, 요압이 침이 마르도록 권면했던 그 권면은 과연 진정한 권면이었을까? 진정한 치사였을까? 아니면 자기의 기쁨,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을 채기 위하여 12명이 얼마나 큰 위대한 용사인지,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대표로 선발됐는지 침이 마르도록 말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결국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맥없는 12명이 차출됐고, 그들이 모두 다 죽자 이제 전면전으로 전쟁이 확산됐고, 아사엘 장군도 죽고 19명의 다윗의 군대, 그리고 아브넬의 360명의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검투사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들을 보면 다 이틀이죠. 정말 당신은 나라를 위해서 차출된 검투사다라고 황제는 이야기하지만 그 황제는 뒤에서 술을 마시면서 즐깁니다.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기 위하여 검투사를 내보내고 대신 대리전쟁을 치른 일들이 우리 영화에서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 회사 내에 혹시 없을까? 하루 업무가 끝나고 회식을 하러 갑니다. 과연 그 회식은 누구를 위한 회식인가? 아마도 그 회식을 주관한 부서의 부처장의 기쁨을 위하여 동원된 평직원의 회식이 아닐까? 그 높은 부처장의 즐거움을 위하여 회식에 동원된 젊은 평사원들은 서로 물고 뜯고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며 서로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대 근동 지방이나 지금 이 시대나 이렇게 누군가의 기쁨을 위하여 동원된 용사들, 군인들, 회사원들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한 개인의 기쁨을 위하여 동원된 그 모임은 저희가 단호하게 아니면 적절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넬의 기쁨, 요압의 기쁨을 위하여 12명이 차출됐고 그 12명도 모자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전면전에 돌입된 이 전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전면전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름 모를 12명이 아니라 이제 유명한 군인들, 장군들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습니다. 수르야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 세 명은 다윗의 조카들입니다. 아사엘, 아비새, 그리고 요압, 이들은 다윗의 조카인 셈입니다. 이 세 사람이 이제 아브넬과 1대1 전투를 벌이는데 아비새는 이 싸움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아사엘과 그리고 요압입니다. 이 아사엘과 요압이 북이스라엘의 장군 아브넬과 서로 1대1 전투를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 한번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은 아사엘입니다. 이 아사엘의 외모, 아사엘의 성격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에 아사엘의 외모는 들노루 같다고 얘기합니다. 노루는 빠릅니다. 그런데 그 들노루, 빠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루의 눈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사엘의 외모는 아름답다는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발이 빠른 장군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아름답다, 발이 빠르다. 이것을 연령별로 표현하면 젊다라는 표현이겠죠. 젊음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젊음은 빠릅니다. 지금 이 아사엘은 다윗의 조카뻘이 됐으니 이 사람은 분명히 젊은 청년, 젊은 장군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 아사엘의 성격을 기록합니다. 19절의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성격입니다. 좌고 우면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직진하는 성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성격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지금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일개 병사로 쌓일 군이 아니라 한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이 지휘관이 앞만 보고 싸운다? 이것은 성격상 결함인 겁니다. 지휘관은 좌우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공격할 때가 언제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직진할 때가 언제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좌우로 흩어질 때가 언제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후퇴할 때가 언제인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엘은 좌우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뒤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오로지 앞만 보는 성격입니다. 이것은 사병이 가져야 할 성격입니다. 사병은 앞만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사병은 지시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휘관은 앞만 보고 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아사엘은 지휘관의 자격에서 이미 자격 박탈입니다. 상황 파악을 못하는 성격이고 앞만 보고 가는 성격이기에 그 앞에 어떤 지뢰가 있는지, 어떤 매복이 있는지, 어떤 무덤이 있는지 해석할 실력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앞에 지뢰가 있고, 그 앞에 함정이 있고, 그 앞에 매복이 있으면 우회하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중과부적으로 자기네 적이, 자기네 힘이 적과 비교해서 너무나 힘이 딸릴 때 일단 스톱하고 뒤로 물러야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아사엘은 대단히 유약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사엘의 지휘력을 믿고 따랐을까? 병사들은 성경은 믿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아사엘이 죽자 아사엘이 죽은 그 뒤에 병사들이 찾아와서 아사엘이 죽었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사엘의 지휘력이 사병들에게 그대로 들어갔고 사병들과 동거동락했다면 아사엘과 사병들이 같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사엘과 아사엘 사병들이 같이 죽지 않습니다. 아사엘이 죽고 그 옆에 있는 참모들만 죽은 거죠. 아사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달려온 병사들입니다. 그 뒤늦게 달려온 병사들이 아사엘의 죽은 모습을 보고 죽었구나.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병사들은 자신의 장군 아사엘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사엘과 1대1 전투를 벌였던 아브넬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50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찾아서 읽어보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14장 50절에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미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외삼촌, 사울의 삼촌, 숙부가 외삼촌이 삼촌인지 모르겠으나 사울의 외삼촌, 사울의 삼촌 넬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언해 드리냐면 아사엘과 아브넬의 나이를 비교해 보라는 사인입니다. 아사엘은 발이 빠릅니다.
아사엘은 눈이 예쁩니다. 들러로 갔습니다. 젊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아브넬은 사울의 삼촌의 아들이니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에 비하면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인 거죠. 반면에 아사엘은 다윗과 학년이 같습니다. 아니, 다윗의 자식뻘이네요. 조카니까요. 다윗의 자식뻘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넬과 아사엘의 나이는 굉장히 차이가 진다는 말입니다. 아브넬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아사엘은 젊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붙었는데 아사엘이 죽습니다. 아브넬이 아사엘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왜 죽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죽었을까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들어가시면 여러분 2장 8절부터 1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사울의 군대 그리고 다윗의 군대를 비교했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민주적인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군대는 민주적인 군대였습니다. 아사엘은 그렇다면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지휘관이 됐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사엘의 부하들은 아사엘을 따랐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사엘의 군인들은 아사엘의 부하들은 아사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다면 아사엘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고 또 아사엘이 민주적인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에게 이 민주적인 절차가 몸에 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 것입니다. 아사엘은 아브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민주주의 절차를 밟지 않은 장군이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한 사람을 지목해서 왕으로 한 사람을 세운 뒤에서 섭정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유다 지파 모두가 다 동의하에 다윗을 왕으로 옹립한 소위 개방적인 나라여 민주적 절차를 밟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민주적 절차를 밟은 다윗 왕국에서 다윗의 나라에서 아사엘과 같은 지휘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이 아사엘의 지력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스템은 민주주의나 그 민주주의의 삶을 몸속에 밴 사람들이 몸속에 스며든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고 이 민주주의를 어느 누구에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을 우리 모두 국민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스템은 민주주의를 갖고 있지만 삶은 민주주의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스웨덴에서 현대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하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매년 모든 나라들마다 민주주의의 절차를 얼마나 잘 밟았는지에 근거해서 랭킹을 우선순위를 1등, 2등을 매기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에 의하면 2019년 12월에 우리나라가 세계 12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12위인 우리 앞에 있는 나라들, 이 앞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모두가 다 유럽에 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들이었습니다. 덴마크, 이런 나라들입니다. 굉장히 조그만 나라들입니다. 다시 이 연구소는 그 12개 나라 중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소위 3050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이 3050 클럽이라는 것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그리고 인구 5천만 이상이라는 클럽을 만들고 여기에 들어가는 민주주의 나라가 어디가 있나 또 다시 세분해서 연구했습니다. 소위 3050 클럽 3만 달러 인구 소득 그리고 5천만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 민주주의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있는 나라가 총 7개 나라였습니다. 그 7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갔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7개 나라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굉장히 큰 나라, 그리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빠졌습니다.
어디가 빠졌습니까? 캐나다가 빠졌습니다. 호주가 빠졌습니다. 남미의 거대한 나라는 인구는 많으나 국민 소득이 약하기 때문에 빠졌겠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 캐나다가 빠졌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잘 산다고 말하는 호주가 빠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중국도 없습니다. 싱가포르 없습니다. 룩셈부르크 없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발트 3국, 룩셈부르크, 지상의 낙원 배웠습니다. 그런데 룩셈부르크도 없습니다. 이 3050 클럽에 들어온 7개 국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리고 한국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7개 중에서 1등이 우리나라입니다.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공식 발표한 겁니다. 우리나라 뒤에 영국, 이태리, 독일이 있습니다. 이게 퍼스트 계급입니다. 1등 계급의 1등이 한국입니다. 1등 계급에 영국과 이태리와 독일과 한국이 있는데 그 중에 1등이 한국입니다. 2등급 나라 프랑스, 미국입니다. 상급 나라 3등급 일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입니다. 자랑스러운 나라면은 분명하죠.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1위의 민주주의 국가로 그 유명한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2017년 촛불 집회를 이들은 보고 경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 촛불 집회는 정확하게 민주주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행했던 절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7년 광화문에 촛불을 뒀던 경험을 기억해 보십시오. 촛불을 들어 탄핵을 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그걸 먼저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탄핵을 가결시키고 그 탄핵을 가결시킨 이 결론을 헌법재판소에 올렸습니다. 이 3단계를 정확히 절차를 밟아 결론을 내린 이것을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경악을 하고 쳐다본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일본을 보십시오. 아베를 탄핵하자고 촛불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촛불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미국 보십시오. 흑인이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탄핵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그러졌습니다. 국민들은 외치나 입법기관인 국회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이 외치자 입법기관이 움직였고 입법기관이 사법기관으로 던졌습니다. 그들은 이 민주적 시스템을 정확하게 작동하는 한국을 보고 놀라웠던 것이고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민주주의의 나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깜짝 놀랄 사실은 이 촛불이 광화문 앞에 들려질 때 그 사이에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에서는 쿠데타의 음모를 했다는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입니다. 아니 어떻게 국민들은 대통령을 몰아내는 힘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 군 정보기관 기무사에서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문서를 사실인지 아니면 예상 시나리오인지 방어기함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시나리오가 이런 문서가 발각되고 발견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우리나라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19를 완성시켰더니 바로 5.16의 군사 쿠데타가 났습니다. 5.18이라는 광주 민중의 항쟁이
있자 그 사이에 전두환의 신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60사건 그리고 6.29 사건을 통하여 직선제를 하자고 외치고 이제 민주주의가 오나보다 했는데 그 사이에 노태우가 다시 신군부를 개성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왜 4.19가? 왜 5.18이? 왜 6.29가? 왜 촛불이? 이 세상을 뒤집어 놨는데 그 사이에 왜 군인들은 비집고 들어올까? 어느 학자의 말을 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는 있는데 민주주의자가 없다는 한계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시스템은 있으나 우리 각각의 국민들이, 각각의 시민들이 민주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인 겁니다. 촛불을 들 때 신이 나서 방송국 카메라 앞에 자기 얼굴을 버젓이 들이밀고 왜 국정농단에서 탄핵을 받아야 되는지 자기의 정당성 그리고 정의를 외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은 해 대한항공 산해 문제, 아시아나 항공 산해 문제, 그 산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화문에 모여서 데모를 할 때는 왜 그들은 가면을 쓰나요? 왜 그들은 음성 변조를 하나요?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는 버젓이 방송사에 얼굴을 비치고 인터뷰를 하던 사람들이 왜 자기 회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얼굴을 가립니까?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자가 없는 한계라고 학자는 지적합니다. 광화문광장에서 데모를 하던 남자들이 집에 가서는 가부장적인 남자고 집에 가서는 폭군의 남자라면 그 사람은 민주주의 시스템에 살고 있는 아사헬이죠. 그러나 아사헬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광화문광장에서 횃불을 들던 한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 가서는 주입식 교육을 시켰다면 그 사람은 민주주의 시스템에 있는 교사이긴 하지만 민주주의자는 아닌 거죠. 생활 속에서 민주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드물다는 반증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허약합니다. 대단히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것 같으나 허점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4.19 이후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5.18을 근거로 신군부가 독재를 하는 빌미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시다. 다윗은 아브넬과 달리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고 왕이 된 민주적 시스템의 왕이었으나 아사헬은 그 밑에서 민주적인 삶을, 민주주의자의 철학이 아사헬 삶 속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남편과 아내, 아버지, 어머니는 민주주의자입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동의를 받고 힐링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위임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입니다. 만일 제가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아사헬처럼 직진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패망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사가 아닙니다. 결국 아사헬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사헬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서 전쟁을 치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젊음, 자신의 빠름만 믿고 직진했던 사람입니다. 아사헬의 군대는 이 아사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사헬은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장군으로서 죽는 이 죽음이 아주 창피합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그가 물러나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습니다. 장군이 이렇게 죽은 것은 비참한 겁니다. 장군은 멋지게 죽어야 됩니다. 장군이 멋지게 죽으려면 아브넬이 창, 예리한 그 창으로 죽임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헬은 창 뒤,
창 뒤에는 날렵하지 않습니다. 창 뒤는 예리하지 않습니다. 창 뒤는 그냥 막대기인 겁니다. 그 막대기 뒤끝으로 배가 찔려 죽습니다. 아사엘은 근육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뒤끝으로 찔려 죽었다는 것은 이 사람의 복근이 없었다는 얘기죠. 아주 허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장군으로서 실력의 제로입니다. 아사엘의 젊음, 아사엘의 발빠름은 아버님 앞에 전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아름답고 우리가 겉으로 발이 빠르고, 그러나 아사엘을 통하여 배우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근육은 창 끝으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영적 근육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습니다. 아브넬의 창 뒤끝으로 복부가 찔렸다면 우리는 영적 근육이 얼마나 탄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왜 이 아사엘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유가 기록됩니다. 제가 전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오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아사엘이 못하겠다 합니다. 청년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를 붙잡아서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다시 말하면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상대가 안 돼. 너는 어린아이 군복이나 뺏는 실력밖에 안 돼. 하고 약을 올립니다. 22절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말합니다. 나 쫓지 말고 그만둬라. 네가 나를 계속 쫓으면 네가 네 형 앞에 가서 어떻게 얘기할래? 하고 또 형을 물고 들어집니다. 아마도 이 아사엘과 요압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넬은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노인답게 심전을 펴고 있는 겁니다. 아사엘의 실력 없음, 아사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요압의 관계를 들쑤셔대며 아사엘에게 흥분을 불어넣습니다. 결국 아사엘은 아브넬 올무에 걸려들죠. 그리고 아사엘은 치욕스럽게 죽습니다. 이제 아사엘은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요압이 등장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이어 요압이 등장한 말씀 속에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24절에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습니다. 그러나 32절 가보시면 날이 밝았습니다. 요압의 삶입니다. 해가 지고 해가 밝은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났을까? 360명의 아브넬 군대를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사엘과 아사엘의 부하 19명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대성한 겁니다. 요압은 밤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대단히 용맹스러운 사람이라는 말이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목적을 위하여 해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의 온몸을 바친 사람입니다. 이런 요압이 훗날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요. 아브넬을 암살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했고 다윗에게 전향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전향한 이 아브넬이 다윗과 계약을 맺자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요압이 아브넬을 밖으로 유인해서 처단해버립니다. 자, 우리는 세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아사엘, 아브넬, 요압입니다. 여러분, 아사엘과 요압은 젊은 장군입니다. 반면에 아브넬은 노련한 장군입니다. 젊음이란 아름답다는 말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열려 있다는 말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젊음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직진했다가는 아사엘처럼 죽습니다. 젊음의 특징은 목적 지향적 삶을 살 염려가 많습니다. 요압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목적 지향적 삶을 살았던 요압은 결국 아브넬까지도 암살하는 아주 무서운 행동을 합니다. 이런 젊음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젊음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진이 아니라 옆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힘과 실력을 갖춰야 될 겁니다.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사회를 두루두루 돌아봐야 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나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아픔을 몸으로 체득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간접 경험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들을 느껴봐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은 마치 경마에 참여하는 말처럼 그 경마에 참여하는 말들은 눈을 가립니다. 앞만 보도록 만듭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교 교육은 교실에서 그렇게 옆을 보지 못하도록 안대를 하고 앞만 보고 달리게 하는 말과 같은 사육의 교육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그 넓은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에 가둬두는, 성도들을 교리에 가둬두고 이것만이 당신들이 세상을 바라볼 눈이다고 가르치는 아주 속 좁은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도 사실입니다. 불평등을 자신의 실력이 없음으로 처리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불평등은 여러분의 실력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등은 이 사회의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눈을 뜨지 않는 한 우리는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그루밍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청춘은 고통을 스스로 알아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시스템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학자의 농간입니다. 아프리카 청춘은 아닙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나쁘니까 아픈 겁니다. 세계 모든 젊은이들은 아프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뿌리에 깊이 박힌 유럽의 나라들은 청춘을 아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청춘은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청춘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경험의 시간이라고 믿고 그들은 전 세계를 배낭 메고 돌아다니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자살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럽의 사람들처럼 철학적인 고민을 하다가 자살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생존의 문제, 비관의 문제, 자기 자존감의 문제,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결국 에밀 드루킹이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자살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직진의 젊음을 멈추십시오. 목적 지향적 삶을 멈추십시오.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달리는 기관차의 삶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셔야 합니다. 땅을 보셔야 합니다. 꽃을 봐야 합니다. 흐르는 냇물과 강물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시를 읽어야 합니다. 소설을 읽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아니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한 역사책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아사엘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없었습니다. 결국 죽었습니다. 아브넬은 반면에 노련한 장군이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이었단 말입니다. 좋은 시를 가졌습니다. 상대방의 심리를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실력도 갖췄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넬은 자신의 실력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다윗에게로 전향합니다. 다윗에게로 전향했던 이 아브넬을 보고 요압이 암살을 했던 것이죠. 왜 그럴까? 자신의 실력을 공적인 이익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노객 정치인이 한 분 있습니다.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통합당과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을 왔다 갔다 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물론 저는 민주당이 진보정당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정강정책에 상관없이 이 노객은 지난번에는 저 당, 이번 회계는 이 당으로 와 있습니다. 이게 아브넬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말로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좋게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요압은 밤사이에 사람을 360명을 죽은 살인 병기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쥐 고아를 막론하고 다 죽이는 사람입니다. 급기야 아브넬을 암살합니다. 구약자들은 말하기를 아브넬이 죽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다윗 행정부의 제2인자가 되었더라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잘 도와줬었겠죠. 그러나 아브넬의 철학이라면, 아브넬의 인생관이라면 다윗보다 더 강한 사람, 다윗보다 더 강한 주변의 강대국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자기의 생각을 바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친일파였다가 해방이 되자 친미파로 바뀐 사람이 아브넬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선교를 보고 결심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한 누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 누가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선뜻 따라놨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그만둡니다. 안식년을 맞이해서 안디옥에 들어왔던 바울이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바나바는 누가를 데려가자고 합니다.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죠. 아마도 누가는 바울을 따라가면 꽃길이 있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좋으면 삼키고 싫으면 뱉는 사람이 누가요? 그리고 아브넬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은 늘 선택에 딜레마에 빠지면서 살아갑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그 선택의 기준이 양지냐 음지냐,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아브넬의 인생관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자 선택의 딜레마에 우리가 선택할 것은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생명인지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자 음지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생명이요 진리여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나온 수많은 사람들, 아사엘, 아브넬, 요압, 이 모두는 진리의 생명에 기준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출발부터 자체가 벌써 게임을 통하여 흥미로움을 갖기를 원했고, 그 게임이 확산되어 사람을 죽인 일에 자기의 즐거움을 맛봤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지 스스로 물으십시오. 그리고 답하십시오.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생명과 진리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네의 게임이 무서운 사륙전으로, 무서운 전면전으로 확장됐습니다. 그리하여 360명이 죽었고 장군이 죽었고 장군의 옆에 있는 참모들 19명이 죽었습니다. 모두 다 즐거움을 맛보자, 욕망을 갖자, 욕심대로 살자가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지 고민하며 살아야 할 이 삶의 현장에서 선택할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신 하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준이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